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또 거룩한 성탄절을 보내고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속에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기업이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유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 입술을 주양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사이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세월이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켜컵이 쌓이는 나이가 부담스럽죠. 그나마 새 정부의 만나이 일어나 제도 도입 덕분에 새해와 더불어 자동으로 한 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저는 오늘 목표를 향한 마지막 분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특히 장년이나 노령층,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라톤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마라톤에 비유했을 것입니다. 긴 시내 코스를 끝내고 스타디움 안에서 달리는 마지막 직선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경주는 스피드 경주라면 신앙의 경주는 완주가 핵심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같은 트랙이나 코스를 여러 선수가 경쟁해서 달리는 반면에 신앙의 경주는 각자 자기의 코스를 달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코스입니다. 그래서 문득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경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의 경주, 즉 나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쭉 뻗치고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해온 사역과 영적 체험과 깨달음, 지식의 경지가 어떠한 수준입니까?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즈음에 사도는 이미 많은 서신을 여러 교회에 썼습니다. 나중에 그것들 중 많은 편지는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자로서도 소아시아나 헬라 지역 등 자신이 전도 대상지로 삼았던 모든 지역들에서 더 이상 할 곳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더 이루어야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했을까요? 설마 바울 사도의 욕심이 과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육신에 있어서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가 생애의 거의 말년에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중 아무도 마치 무엇을 얻은 것 같이 다 이룬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도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있죠. 또 이러저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전도 활동도 참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이죠. 뒤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 중에는 과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전에 성경은 후패 하나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나이가 들었다고 시들어집니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참 소망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죠. 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뻔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내 마음의 안타까움 또한 무디어집니까? 몸의 힘도 약해지고 청년의 열정이 식으니 기도의 열정도 소멸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경주는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경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으면 방향도 없어집니다. 전전이나 후퇴도 없습니다. 움직임이나 정지도 별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존하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이미 죽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뚜렷한 삶의 목표는 없지만 그날 소소한 행복과 자기만족 아니면 평안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매일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또 어떻게 하루를 즐기며 살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십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쾌락과 만족의 정도가 나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겠죠. 사람들의 눈과 귀, 배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배는 제가 여기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명한 사람들은 욕망의 크기를 줄여나감으로써 만족의 크기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 또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은 결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메울 수 없습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서는 이를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올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또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몸의 부활도 그들에게는 그저 호황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갈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놓여진 영적인 경주는 첫째로 아직 끝나지 않는 경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둘째로 이 경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경주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특성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경주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경주입니다. 본문 12절, 특히 하반절을 보면요.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다른 번역에서는 좀 더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그리스 원전에 나오는 왜냐면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판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그것을 직역해서 의미가 조금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달려가는 이유와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임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어떤 선의 공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죄의 무게를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셨고 이제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결성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각자가 완주해야 할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선교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이방에 나가서 외국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대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그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또 왠지 죄송한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후방의 병사가 가슴에 훈장을 달은 역전의 용사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길에 비하면 제가 가는 길은 참으로 하찮아 보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밋밋하고 평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천사 작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은
가족 구원이 벌써 860회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제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은 실로 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부끄러운 치부입니다. 감추고 싶은 영적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득 저의 영적 교만과 나태를 막아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응답은 그들이 아니라 제게 달린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것이죠. 제가 주님을 닮아가며 확실한 겸손을 배우고 또한 걸핏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태해지는 제 못된 습관을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머리 하나를 아직 깎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소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정년 후에 신대원으로 저를 보내셨고 우연 같은 필연을 통해서 우리 김만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주사랑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인생 말년에 목사가 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폐품 인생 재활용 과정입니다.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또한 저의 실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긴 대사를 하신 후에 목사가 되신 분이니 아주 빛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빛 좋은 다음에 붙는 우리 속담은 무엇이죠? 물론 제가 제게 주신 귀한 직분을 만홀히 여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제 실상을 마저 고백하겠습니다.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앞서 성도로서 교회생활 훈련을 다시 받고 있는 셈입니다. 늦은 나이와 긴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받는 초급 훈련 과정 같습니다. 우선 주일 1부부터 시작해서 3부 예배까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 정기 예배에 꼭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의 특별 집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신앙생활 중 이렇게 많이 교회에 붙들린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친분은 분명 백수인데 지인들과 약속 시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장이거나 또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한 가정주부인데 바로 저는 전임 학생이란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뜻밖의 신학이 재미도 있고 또 제 신앙적 사고의 틀을 넓히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한 20년만 더 젊었으면 신학박사 학위에 도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범 신도의 삶에다가 비록 격주 한 번이긴 하지만 설교가 그중에 특히 그 준비 과정이 제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저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데 비해서 그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매번 리허설도 못하고 단위에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 중에서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가장 시원찮은 것이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김만배 목사님을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비록 제 서툰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는 때로는 고역이 될 수도 있고 지겨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실 적성에 맞지 않는
제 강점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가 제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보다도 제게는 큰 감동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제 실상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매일의 삶은 분명 시시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날이 갈수록 체력과 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어느 날 멀쩡했던 몸이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발목이 삐끗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는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조용히 주님을 묵상해 볼 때면 그분의 사랑에 울컥 감동이 치솟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또 하나의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 학교 동창들과 옛 직장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제 설교 동영상을 몇몇 단톡에도 올립니다. 정치 문제와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단톡에서 금지되고 있는 주제죠. 저는 당연히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례하고 당돌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톡을 통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 물론 자랑거리는 아니죠. 실로 저를 부끄럽게 하는 수준입니다. 거기다 태반이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민망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기치 못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매번 꼭 한 분 또는 두 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으로부터 뜻밖의 반응을 받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격려로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몇몇 분들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영적인 대화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끈질기게도 믿음의 언저리만을 고수하는 분들입니다. 그때마다 제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새삼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에는 상당히 믿음이 좋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까지 정리해서는 안 될 일이죠.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감히 흉내내기 어렵지만 제 바람도 이것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종교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미리 체념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진정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자식들에도 복음의 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내 부모가 지옥에 갔다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작정하기는 그만큼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눈물의 기도라는 자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야 기도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꼭 참여해야 할 정말 중요한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잘 달려온 경주자이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아니면 잠깐 한눈을 팔았거나 또 잠깐 지쳐서 낙담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부터 다시 힘을 내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년 2023년 새해에는 새롭게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목표를 향해 달리는 자들에게 중도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마지막 분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지막 진력을 위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완주를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주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저희들이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분발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빛 좋은 뭐뭐뭐 이렇게 하셨는데 빛 좋은 뭐뭐뭐 들을 때 저는 노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빛나는 보석. 예배 안 하는 사람, 아멘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빛나는 예배자, 열정적 전도자, 그러다가 마지막 경주자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설교가 좋아서 이 설교를 좀 많이 좀 저도 퍼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에 뜨거움들 또 눈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참 설교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우리 38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내
급이 있도다. 나 넓게 뻗은 저들방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신앙의 경주, 뚜렷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진 아름다운 경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주, 이런 완주자가 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경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